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 그럽니다. 어디든 조사하면은 이 단어가 항상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네, 가장 그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단어가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보다는 그냥 엄마,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어머니보다는 엄마. 여러분, 엄마라고 부르면 그 엄마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이게 교차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 명절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 시집간 딸이 여러분 설 되고 추석 됐다고 여러분 이제 친정에 이렇게 올 때, 여러분 올 때 이제 먼저 눈치 보여가지고 시댁에 가고 오후에나 이게 우리 저기 집에 오잖아요. 그때 시집간 며느리가 딸이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말하면 시집 보냈던 엄마는 딸이 엄마라는 말 속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모릅니다. 아빠는 아빠는 안 부르니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교감이 있나 봐요. 그냥 착 문 열고 시집간 딸이 처음으로 명절 때 집에 오면서 문 열면서 엄마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딸이 시집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것이 느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참 고향 같고 푸근하고 코끝이 찡하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교차되는 것이 어머니, 엄마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란 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라면,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은 어떻게 불릴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다른 말이었습니다. 세상과도 다른 말이었고 제자들하고도 다른 말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떻게 유래됐는지가 나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좀 이제 사도행전을 많이 지나가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 12번째 시간인데 앞전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은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박해가 오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구브로로 가고 베니게로 가고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냥 그들이 생존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이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흩어버려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만들어 봤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안디옥이란까지 오시거든요. 안디옥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직선거리로 한 480km 떨어진 북쪽에 떨어진 도시거든요. 안디옥이란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만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진짜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요 파송했어요. 누가 하느냐?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하게 되는데 진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21절 볼까요? 21절요.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지금 이야기,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부흥했더니 바나바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걸 다 못 가르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다소라는 곳에 바울이 지금 해져 있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어졌다가 아나니아 정도 눈이 뵙게 되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광야로 갔다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 보고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그가 사도로 나오기 때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요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금방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다소라는 곳에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여기서 있는 걸 알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누구냐? 이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그 바울이 거기에서 성도들 가르쳐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더니 그 제자들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26절요.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상황을 봐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교제의 떡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았더니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누구지? 저 사람이 믿는 게 뭐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을 뭐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들이 붙여준 말이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닌 세상이 만드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그 안디옥 교회 있는 성도를 바라보니까 자기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요 너무 착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나눠주려고 그러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들의 행실과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 따르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부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좀 괴짜였거든요. 별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은 조롱이 있는 거예요. 조롱.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여러분 뭐라 불렀습니까?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라는 말이 약간은 비아냥거린 말과 약간은 그냥 조롱에 섞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말은 약간 그런 말이었어요. 아우 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려졌던 그 말 뜻,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래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의 헬라어예요. 크리스티아누스를.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익히 그냥 그리스도인의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올 것 같죠? 네. 근데 그리스도인의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성경 다 통틀어봤자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오늘 그 첫 번째 나온 말이 여기에요. 11장 26절에 여기에 처음으로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는 성경에 사도행전밖에 또 안 나와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내부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를 내부적인 용어는 우리끼리 뭐라 부르니까 뭐 성도, 뭐 제자, 형제, 자매, 이건 우리끼리 쓰는 용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 용어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이 잘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여러분 불교인이라 부릅니까? 여러분 모슬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 말 잘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불리죠. 이 사람 예수쟁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여러분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많이 안 불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회복돼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 여러분 부를 때 아유 저 앞집에는 아줌마는 교회 다녀 이렇게 평가받는 거랑 아유 저 앞집에는 아줌마는 그리스도인이래,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떻게 불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걸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교회 다니는 걸 숨기려고 제가 어떤 때 신방 가서 교회에 붙어드릴까요? 아 목사님 됐습니다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막요. 그래서 왜 안 달려고 그러시지? 막 그러는데 교회 그 마크 달면은 그때부터 불편한가 봐요. 막 이렇게 막 쓰레기도 잘 버려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도 해야 되고 막 그러나 보는 모양인데 그러라고 막 붙이고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딱 붙이고 도망가 버리는데 하여튼 그러게 돼요. 하여튼 그리스도인, 그런 말은 우리가 회복돼야 될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불렀을까요? 그건요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관심 없으면은 안 봐요. 계속 보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평가. 아, 저 사람들 우리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이렇게 그들이 계속 주목하고 보다가 평가하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은요 우리를요 여러분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 옛적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평가했던 것처럼요 세상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요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부르느냐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느냐. 여러분이 불려지는 말은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받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 저희 항상요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평가를요. 근데 여러분 평가를 받는 것을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평가받을 말미암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요 드러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는요 되게 좋은 말인데 이 말을 우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말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끼리 부르지 않았던 이 말,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불렀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그리스도란 이름이 퇴색되면서 그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은 그냥 예수쟁이야, 이런 말로 전략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오늘 갖고 와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회복되는 말씀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얘기하는데 참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져와서 다시 분석해 봤더니 참 이 뜻이 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자막이 준비됐는데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부터 듣군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제가 14절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 14절은요 그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기 14절에 나와요. 지금 나오네요. 우리 방송실 아주 빠르시네요. 어떻게 된 게.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14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디 동네가 하나 있어요. 동네가 산 위에. 근데 산 위에 동네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무도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거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산 위에 동네가 있었네.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들이 불 켜니까 그때 산 위에 동네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건요 이게 상당히 그냥 말이 아니라 심오한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불 켤 때 나 세상의 빛이 돼야지, 나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돼야지, 여러분 이런 각오로 여기 불 켰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냥 자기 생활하려고 불 킨 거예요. 집에 자기 그냥 먹고 살려고 집에서 어두워가지고 부엌에 일해야 되니까 불 켜고 화장실 가려고 불 킨 거예요. 불 켰더니 바깥에서 볼 때는 저게 불빛인 줄 알고 저 동네가 있네. 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동네가 그냥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불 켜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실하게 내가 불 켜고 살면은 나를 위해 불 켰던 삶을 살았는데 나는요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냥 내 인생 살려고 불 켰는데 나중에 이 불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얘기예요. 이 말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생활 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직장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나를요. 내가 은혜 받아 내가 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고 살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드러나지게 된 겁니다. 드러나지게 돼요. 결국 이 드러나짐을 통해서 세상이요 밝아진 거예요. 밝아진 거. 여러분 이 원리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힘들더라도 봉사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빛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살았더니 이게 숨겨지지 않아가지고 드러내지게 된대요. 드러내지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말씀도 갖고 오면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우리 못 살아요. 세상을 밝히지 못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반복되는 일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힘들더라도 그냥 살아왔는데 이걸 통해서 빛이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감추지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요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감추지 못할 빛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에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디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불려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교회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막 머리띠를 들고 뭐 사회를 변화시키자, 뭐 어떻게 살자.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대사회적인 운동을 벌이는 곳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좀 더 여러분 좀 이거는 뭐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는 여러분 구제하고 뭐 구제하고 막 그런 데지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섬기러 나가는 것이지, 섬기려고, 여러분 세상을 섬기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우리 NGO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NGO가 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가 나눈 거거든요. 1차적인 게 뭐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빛이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가려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어두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우리요, 잃어버렸던 이름 회복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돼가지고요, 세상을 밝히고요, 세상을 뒤집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지금 제가 그 경험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일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두 개의 교회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그 교회는 여름만 되게 되면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학원들이 계속 교회를 전화 와요. 왜 전화 오는지 아세요? 그 학원에서, 주변 학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교육 담당자한테 다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언제 여름 성경학교예요? 언제 수련회예요? 이걸 다 물어봐요. 일정을요. 왜 그렇게 물어본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 걸 피해가지고 학원이요, 여름 특강 날짜를 잡은대요. 그 교회는 세상의 학원들이 거꾸로 교회에 전화 와가지고 날짜 물어보고, 왜냐하면 그렇지 하지 않고 자기네가 그냥 학원 특강을 교회 날짜 모르고 해놓으면은요, 아무도 안 온대요. 아무도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 학원은요, 매번 여름 겨울 되면 전화해요. 언제 특강합니까? 언제 수련합니까? 언제 뭐 합니까? 물어보고 그날짜 피해가지고 특강해야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참 멋진 동네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가요, 사실 학원에 향해서 언제 특강 열어주세요 말도 안 해서 그 교회예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했더니만은 거꾸로 세상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수련하냐고, 언제 여름 성경학 가냐고. 왜 물어봐요? 그거 피해서 특강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후진 동네, 그 그지 같은 동네가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더니만은 문 열지 말라는 학원들이요,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문을 열고요, 학원에 아이들이 몰려드니까 상권이 회복되고요, 상권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요, 아이들이 오니까 집들이 서러가지고요,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 값이 막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막 뛰었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요? 그 교회가 그냥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길렀더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그 교회 중심으로는요, 완전 바뀌었어요. 그 동네가요. 근데 또 한 동네가 더 있어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대치동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의 강남의 대치동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죠? 맨날 교회가 물어봐요. 주변의 학원에게 언제 특강해요? 언제 영어 특강해요? 왜요? 그거 피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된대요. 그 교회, 그 동네는 그거 피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학원 날짜 못 잡아가지고 자기네가 여름 수련회면요, 아이들이 아무도 안 온대요. 망할 동네입니다. 망할 동네. 세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요. 거꾸로 전화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특강 날짜 빼주세요. 우리 수련회 가야 되면, 세상의 날짜 다 따져가면서 여름 캠프 잡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앞에 전자에 말했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후자에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우리가 구호외치고 뭐 막 나눠주고 퍼주고, 여러분 이렇게 물론 변화되겠죠. 그러나 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와서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많이 봤죠. 왜냐하면 산업도시를 저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놀랐던 것은, 제 교회 앞마당 나가면 뭐 큰 크레인들 막 있지 않습니까? 막 900톤짜리 크레인들 막. 처음엔 저게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막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자주 보니까 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막 친근하고 막 그냥 크레인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울산에 와가지고 이제 보면서 보는 건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정지용 회장님의 이 그 어록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지금도 이제 뭐 인상 깊은 그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이거 맨날 보시면 출근하시죠?
예, 매일 출근하시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우리 잘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 말을 뒤집어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화기가 잘 되는 것이 울산이 잘 되는 것이고 울산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전화기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 만들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가 크게 해가지고 그거 크게 붙여야 되려면 교회가 커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거 붙이고 싶더라고요. 우리도 따라가지고 우리 전화기가 잘 되는 것이 울산이 잘 되는 것이고 울산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전화기가 잘 되는 길이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산 땅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동구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면 돼요. 목사 같은 저가 목사답게 살면 돼요. 그게 여러분 울산을 살리는 길이에요. 울산을 살리는 길. 그게 여러분 이 동네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인,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구호만 외치고요 진정 우리들이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 그리스도는 아니세요? 이렇게 불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으시죠? 이거보다는요 혹시 그리스도이세요?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여러분 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예배 뛰기 아니면 여러분 한번 주먹을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저하고 해주십시오. 제가 나는 그리스도이다 그럼 여러분이 따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3시 되니까 너무 졸리시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한번 나는 그리스도냐 그럼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다 우리 3번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뜬금없이 여러분 구호를 이렇게 외칠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사역할 때 있어서 아버지 학교 제가 스텝을 했어요. 아버지 학교 아시죠 여러분요? 아버지 학교 초창기에 할 때는요 이 학교가 될까? 남자들이 어떻게 모일까? 한국 교회는 특성상 이 남자들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특성상 80%가 여자예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어머니 학교를 할 필요 없어요. 맨날 어머니 학교예요. 교회는 80%가 여자 보니까. 그러니까 20% 남성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학교 이제 제가 스텝으로 있고 제가 그 전담 교육자였거든요.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 학교 보게 되면 좀 웃겨요. 그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 보셨습니까? 군청색, 하얀색. 저는 처음에 무슨 빠삐용 옷인 줄 알았어요. 제수복 입고 와가지고 남자들 머리 깎아와가지고 막 그냥. 근데 교재라고 주는데 아버지 학교 교재다가 봤거든요. 이걸 뭘 하나 물론 강사들 따라 좀 틀리는데 이게 무슨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학교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이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 아버지 학교 수료한 분이 계십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학교가 달라져가지고 가정에 왔더니 이 엄마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달라진 아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학교 뭔지 아세요? 어머니 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학교를.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요. 어머니 학교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니 좀 약효가 떨어졌어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어머니 학교 수료했더니 약효 떨어져요. 그 다음 만든 게 뭐세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 학교를 또 만든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가.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이런 가정 회복 프로젝트를 제가 좀 이렇게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은 참 이 변화까지 같은 아버지들이 바뀌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는요 교재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아버지 학교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를. 아버지 학교 시작할 때 이 남자들이요 다 함께 나가지고 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를 꼭 외쳐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그 남자들한테는요, 저는 그거 보면 웃겼어요. 그럼 자기가 엄마인가 아버지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게 한 몇 주 지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어 남자들이요. 이 말 하면서. 처음에 아버지의 영향력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프로그램에서 소개시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영향력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아버지부터 받은 상처를 막 회복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울어요 남자들이. 그 등치 큰 남자들이 우는데요, 이거 하면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아버지로 부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줘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불러주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누가 불러줘요?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불러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버지라 불러주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님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마음 들었대요. 제가 왜 울어요 물어봤더니 내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었대요. 내가 진짜 아버지일까? 내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제사장 같은 아버지일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진짜 아버지일까? 아무리 얘기 생각해봐도 부끄럽게 뿌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요 아버지 불러주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아버지로서의 자기 삶이 무너지는데 아버지로 불러주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들려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또 불러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말 속에 뜨거운 눈물과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뭐예요? 그냥 구호 외친 것 때문에 구호 외친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예. 믿어주세요.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제가 저를 아무리 봐도 제가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더러운 목사가 있을까? 이런 맨날 죄를 지는 목사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한 말 있잖아요. 목회자의 실일개명 들키지 말라. 안 들키게 교묘하게 저는 머리 써가면서 성도들에게 죄를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 세상엔 딱 두 종류밖에 죄인이 없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다 죄인이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그런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확 명석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하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목사가 될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 책상 앞에다가요 그렇게 썼어요. 나는 목사이다 이렇게. 맨날 사무실에 가서 기도 시작하면서 컴퓨터 딱 키려 그러면은 거기 종이 앞에 나는 목사입니다. 이 말이요 저에게 너무 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딱 보면은 나는 목사입니다. 이 말이요 한동안 저에게요 나는 목사구나 이런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가지고 제 목회 길을요 목사답게 살라고. 아직 저는 목사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냥 목사답게 살려고. 흉내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겨우 목사답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좀 보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말 하는데 끝까지 제가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목사답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이런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섬겨야 되니까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목사. 나는 목사. 세 번째 말까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단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학교 할 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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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을 때 아버지가 배려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 흔들 때마다 유혹이 넘어올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여기 혹시 뭐 아버지들 좀 이렇게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불러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란 말 하루에 한 20번 들어보면요 아버지 변화됩니다. 밥 먹다가도 뭐,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버지 되나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잊지 마십시오. 이 땅 삶을 살면서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볼 거예요. 평가할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물어보면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종교를 물어보면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우리들이 불려져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역사에 안 나와요. 이제는 앞으로 11장 후반부터는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갑니다.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잊혀졌던 이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이요 다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 교회 때문에 가슴 뛰게 할 일들이 많아지는 일들이요, 저는 우리 전화길전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힘들고 경제가 마비되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세상이 여러분 어두워지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요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예배 잘 드리시고요, 성도답게 살아가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봉사하시고요, 헌신하시고요, 빚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사세요. 그러면 그게 빛으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세상의 빛이 돼요. 잃어버렸던 이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이 말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불려지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